찬송 한 장 올립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후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또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감대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그 천국의 그 소망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광야 여정의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함께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길러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부족한 종을 또한 세워 주었사오니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생명기대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양육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 될 자로 바르고 진실하게 길러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또다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낼 자로 합당하게 길러낼 수 있는 노아의 그 가족을 구원했듯이 이 부족한 종도 그와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목회의 선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그 열정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위대하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세상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신앙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신앙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세상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그 생명책에서 그들의 그 이름이 지워져서 찾질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 아멘. 최후의 심판, 우리가 일명 말하는 백보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는 세 가지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심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사함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영생을 얻은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이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행위칙에 기록된 대로 상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보상 심판이 있음과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치 아니한 외식하는 자들과 또한 외식적으로 의를 행한 자들과 구제를 하되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제의 대상자들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자들과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과 또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다가 영이 그 죽은 자들과 향락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보다도 향락을 행하여서 영이 죽은 자들과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그들의 영이 죽은 자들과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과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과 세상에 지고 또한 마귀에게 진 자들과 또한 타락한 자들과 짐짓 범죄한 자들이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짐받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심판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도 영원한 심판과 보상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 부류가 있다면 또한 세 부류의 사람들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들은 죽자마자 별도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세상에서 말씀대로 행한 선행, 의행을 한 자들은 칭찬과 함께 멸류관의 상과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받는 보상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행, 선행, 구제를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죽은 자들은 두 번째 죽음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짐받는데 이와 같이 믿었다고 해도 외식하거나 또한 의행을 하되 외식적으로 하거나 또한 선행 구제를 하되 주님께서 구제의 대상자들을 정해놓으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구제를 전혀 행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죽은 자이거나 또한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도 또한 배반함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도 외식할 수가 있고 믿는 자도 주를 부인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해서 부인당할 수가 있고 또한 전혀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짐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행을 하여서 이름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림을 당할 자도 있고, 또한 성령을 회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을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성령의 말씀을 모르면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이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당할 자들을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불신자에게는 별도의 심판을 하질 아니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심판을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을 받은 자들이 불신자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믿는 자는 외식도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는다고 해야 하고, 또한 배도도 타락도 성령 회복도 하지 않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해도 생명책에서 쥐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과 신명기 7장 24절과 9장 14절과 29장 20절의 말씀은 지워버린 바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가 되시기를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나 배도한 자들이나 이름이 지어진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또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당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가는 그 주님 못 만납니다. 또다시 말하지만은 받은 사랑은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받은 자로 태어났다면 이제부터는 신자가 된 이후에는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본 심판하시는 분과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될 그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크고, 그런데 크고가 아니고 위대하고 흰 보좌, 그런데 흰 보좌보다는 성결한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처음 땅과, 그런데 처음 세상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의 심판의 장소를 보게 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가 위대하고 또한 보좌의 색이 흰색인 것과 또한 그 위대한 보좌 앞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본문의 보좌의 색깔이라고 해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행할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의 색깔이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으로만 하면은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둘째 사망의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인 면에서 반영되므로 좋고, 또한 크고 흰색의 그 보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시기 위해 앉은 보좌이고, 보좌가 크다는 것은 심판이 위험이 있다는 것과 보좌의 색이 희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본문에 크고 이 말은 메간이라는 단어 썼는데, 중요한, 위대한, 많은, 놀라운, 장엄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메가스의 남성 단수 목적격으로 말해서 양이나 부피를 나타낼 때에는 큰 것으로, 지위를 표현할 때에는 높은 것을, 가치적인 것을 표현할 때에는 존귀하고 위대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보좌가 크다는 것과 또한 위험이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고 보아서 위대한 것으로 번역함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사이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 가운데 앉으신 주님의 그 장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그 보좌는 흰 보좌였다고 해서 이 또한 보좌의 색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 보좌에서 희다라는 것은 빛나다, 찬란하다, 광채가 나다라는 뜻으로 백마를 타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주님의 모습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성결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위대함을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문 역시 성결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위대한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성결한 심판의 권세를 그가 본 것입니다. 두 번째, 크고 위대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분은 또다시 살아나는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만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속의 그 사랑 너머에 나를 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왜 구속하셨는가? 나를 왜 구속하셔서 이곳에 세워 놓으셨는가? 구속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목자로 남겨두셨는가?
목자의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크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목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신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은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도 요한은 또 크고 위대하고 신보좌 성결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은 자를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의 그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대상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여서, 그곳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분은 또다시 죽은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의 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심판의 그 대상은 신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행하신 심판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공동사역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단독 사역적인 측면을 뜻할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마지막에 심판하심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을 자기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구속주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로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심판의 그 대상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또다시 살아나는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이라는 것과 또다시 살아나는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의 누구인가를 알아야 본문과 12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본문의 심판을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불신자는 이미 받은 심판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은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진 천국에서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 천년이 끝나기 전에 부활하지 못할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믿는 자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주도 되시지만 그분은 또한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예수 하지만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나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도 요한은 위대하고 성결함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운데 앉으신 이가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땅과 세상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해서 천년 왕국 가운데서 행하여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심판은 천년 왕국 안에서 행해집니다. 불신자는요 죽자마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심판은 장소는 천년 왕국 안에서 천년 왕국을 맛보지 못하고 바로 쫓겨날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이를 마태복음 22장 13절 이하에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야, 불못에 던진 바 당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청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그 장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천년 왕국 안에서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본문의 땅과 하늘이 없어진 데가 어딘지를 알려면 먼저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었다는 것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바대로 위에 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사도 요한이 본 심판의 장소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년 왕국임을 알 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그 장소는
천국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던 자들임을 알게 하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별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받아 놓은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심판의 장소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그 천국임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의 내용으로 보아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었다가 타락했거나 또는 짐짓 범죄했거나 행하지 아니하여서 믿음이 죽은 자들이거나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이거나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땅과 하늘은 그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뜻으로서 계시록 21장 1절에 새로워진 그 하늘과 그 땅인 천년 왕국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이 당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그 장소는 죄악 세상에 새로워진 주님의 그 나라인 천년 왕국임을 말해서 천년 왕국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과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이 없어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그곳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곳, 곧 천국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천국에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이미 지옥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다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짐받기 위해 부활할 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라고 하셨으며, 또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휴학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를 말했고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어 쫓긴 바 당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상 심판을 받고 천년 왕국에서 누릴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행할 일입니다. 어찌하든지 천년 왕국에서 누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면서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자가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서도 천년 왕국에서 몇 쫓길 자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자로 들려드리는 일에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돌이켰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났어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짐받아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이 끼어있는 신앙, 믿음의 행함이 있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